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질려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 피와 물이 함께 쏟아졌다는 건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와서 군병들이 지키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빈 무덤이 증거한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이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모시기는 했지만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6월절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근데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여인들이 함께 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아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제라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덤 입구가 사람 키만큼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넓이, 그 정도의 무덤 문을 막는 그런 큰 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문의 이 바닥 아래쪽에는 홈을 파두어서 이 돌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크고 무거운 돌문, 고정되어 있는 그 돌문을 여인들끼리 가서 어떻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속에서 다른 곳에서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던 장면도 나오고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말했더니 이 두 사람도 놀라서 무덤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본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생각했습니다.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곳으로 옮겼는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무덤 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덤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옮겨놓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무덤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게 하시려고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무덤 문을 열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란을 받아 가실 텐데 삶은 계란을 받아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계란의 부활절과 연결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날계란을 주면, 날계란도 그냥 날계란, 유정란을 주면 잘 이렇게 품어가지고 부화한다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삶은 계란을 주잖아요. 삶은 계란을 주는데 여기서 부활에 대한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계란을 받아가십니까? 네, 그냥 맛있다 생각하고 받아갔습니까? 네, 늘 주니까 이게 부활절이구나 이러고 받아가시는 것.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가 계란을 까서 빈 계란 껍질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삶은 계란을 껍질을 벗기고 나면 나중에 이제 빈 껍질만 남잖아요. 마치 그 빈 껍질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가 삶은 계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받아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해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여러분이 까드신다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계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하도록 이걸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자.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돌을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막혀있는 돌이 있습니다. 어떤 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라는 돌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돌이 있고 또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돌이 우리의 삶을 떡하니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의 돌문을 치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절망의 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워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만약에 그 무덤 문이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의 무덤을 보았다면 아마 그 마음의 절망이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막혀있는 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돌을 치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빈 무덤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와 수건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세마포와 수건이 증거한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본문 나사로가 살아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말씀해 보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세마포 그리고 또 수건으로 다 이렇게 감싸고 덮어두는 거죠.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셨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풀 수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묶인 채로 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다. 누군가 밖에서 풀어줘야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이 세마포와 수건은 원래 몸을 감쌌던 그 모양 그대로,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준 거짓말처럼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이 시신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일일이 벗겨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벗겨냈다고 해도 그냥 던져놓고 가야지, 그걸 일일이 정리해놓고 깔끔하게 원래 모양처럼 만들어놓고 나간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세마포는 비싼 천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면 도둑이 시체를 가져가면서 세마포천을 안 가져간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가져가면 같이 가져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겁먹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한다면,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그들이 그 시체를 두르고 있는 세마포천을 벗겨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도 불가능하고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덮었던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마치 이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원래 있던 그 모양에서 몸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짧습니다. 한 30초 정도 한번 영상을 보시죠. 보셨습니까? 어떤 거 보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영화, 우리 금요일에도 보았던 그 장면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천과 또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이 있는데 거기서 몸만 싹 빠져나가고 전이 다 가라앉는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을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전은 그대로 남겨두고 몸만 싹 그냥 빠져나온 겁니다. 그 모양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한 장면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은 원래 모양대로 가지런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혼돈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흥크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하여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 세마포가 정돈된 것 같은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참된 평안과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보고 믿은 증인들이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고 믿은 증인들이 증거한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9절이 보여주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이 무엇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입니다. 원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래서 항상 살아계시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죽음이 계속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이틀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여인들도 제자들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죠? 아직이라는 말.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직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한없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십시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반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목숨을 위협하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듯한 그런 장면의 성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본문의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세상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그냥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로 훈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과 수많은 형제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4월 마지막 주일에 VIP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쁜 소식, 나만 알고 나만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내가 나누어 줘야 되겠다.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시는 이 부활절 계란, 그 계란의 의미를 전해주면서 한번 건네보십시오. 건네보시고 또 오늘만 아니라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